예, 생각보다 일정들이 조금씩 딜레이 돼서 마음이 좀 분주했는데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큰 은혜 받아서 마음을 좀 내려놓게 됐습니다. 예, 수양회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갑시다. 저희가 이제 보통 겨울에는 당일 수양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평소 드렸던 그 예배보다 조금 더 길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갖는 시간들을 가지고 여름에는 이제 한 이틀 정도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목회자 가운을 안 입었잖아요, 그렇죠? 권위가 좀 떨어져 보일 수는 있는데 왜 평소에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교에는 예전적인 예배 형식을 강조하는데 왜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 이렇게 할까? 오늘 나누는 말씀과도 좀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예전이 주는 깊은 신앙의 차원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형식주의로 그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의 기간은 우리가 루틴하게 갖는 그 종교적인 그 형식들을 좀 벗어버리고 자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보자라는 그러한 취지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들을 최대한 간소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들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슬라이드들을 좀 많이 준비했거든요. 슬라이드들을 좀 보여주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시작. 우리 이제 1년 동안 좀 묵상해 볼 교회 표가 뭐죠? 예, 맞습니다.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있어도 우리가 이제 시험 국면에 들어가면 이제 페이퍼들, 컨닝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여기 컨닝 페이퍼가 딱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는데 이 수양회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할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 잘 알듯이 이제 1636년에서 37년 1월까지 이어졌었던 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좀 소설화했던 그 작품의 영화화된 작품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돌아가셔서 넷플릭스든 아니면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셔도 참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조금 복기를 해보시면 병자호란은 어떤 사건이었죠? 역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주화파와 척화파가 대립했던 사건 중에 하나. 우리 선생님들로 재직하셨던 교우님들도 좀 계실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도 이제 옛날에 배웠었던 걸 좀 복기를 해보면 이제 청의 전신이었던 그 후금이 있었고 조선이 있던 그 상태에서 그 후금이 청이라는 상당히 큰 제국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랑캐잖아요.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한족을 중심으로 섬겼었던 그 대중국 제국의 맥락에서 약간 벗어나 있던 그 제국이 청제국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오랑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막강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조선에게 뭐랄까, 니네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뭐 이런 방식의 요구를 해오면서 군신의 관계를 맺을 것을 이제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쳐들어왔던 그 사건이 이 병자호란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선 안에 이제 두 파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졌었던 명나라와의 그 관계를 저버릴 수 없다. 유교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는 청에 죽더라도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 라는 파가 하나가 있었고, 척화파인 거죠. 또 다른 파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선은 살고 봐야 한다. 그게 단순히 이제 신화적인 차원에서 우리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보고 보호해야 하는 백성들을 살려야 한다. 전쟁까지는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주화파 사이의 그 갈등을 그렸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 중에서 짧은 짤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영상을 하나 보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일 거예요. 이건 예고편이고, 네, 그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주화파인 거죠. 여기는 척화파고. 전하, 그리 아니라 길이옵니다. 주와 배고픔을 돕니다. 주기로 성성을 지키고 있사옵니다. 성철. 오늘 밤 반드시 검단산에 공과가 오고 성벽을 넘어들어와 세상을 모두 불타고 뿔뿔이 아직 뭡니까? 그 하룻밤에 온 세상이 무너질 수 있사옵니다. 내 스승을 죽이시더라도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라 명한다면 한에게 술을 따라 올리시겠사옵니까? 전하,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없는 것과 같이 약한 자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것이옵니다. 정령 명렬이 말하는 것이 전하가 살아서 돌아가시고자는 것입니까? 상원의 말을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원은 말을 중용이고 삶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명렬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옵니다. 지금 차라리 가벼운 죽음, 죽음보다 더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오.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상원이 말하는 죽음으로서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명기는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이옵니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전하, 만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다음 나라의 군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할 겁니까? 저는 차마 그런 임금은 받들지도 지켜볼 수도 없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의 복을 내소서.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싶고 부디 전하께서는 이 기업을 예, 요 장면이 상당히 유명한 이 영화의 짤인데, 그러니까 척화파를 대표하는 신하도 그렇고 주화파를 대표하는 그 신하도 자기만의 궁극적인 가치, 척화파 같은 경우에는 소위 유교적인 가치와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주화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소용이냐, 생명이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 두 가치가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왜 좋아하는가 하면 현대 사회에서 던지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좀 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도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겠어요? 예. 아마 제대로 자료가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꽤 작아서, 이게 어떤 자료인가 하면 2021년에 17개국의 19,000명 성인한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What makes life meaningful? 괜찮죠? 해석하면 뭐죠?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뭡니까? 17개국 사람들, 성인 한 19,000명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뭐 뉴질랜드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이러한 그 국가들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으로 보이죠. 네, 저도 지금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그리스, 뭐 캐나다, 블라블라블라, UK, 심지어는 이제 자본주의의 중심이라는 미국까지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패밀리다, 가족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스페인은 건강이 1위고 타이완은, 대만은 사회, 한국은 메터리얼 웰빙, 뭐죠? 물질적인 웰빙, 부.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 부분 한국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 사회에 던져주고 있는 그 뭐랄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특히 한국과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한 국가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어떤 국가들은 3위로 랭크되기도 하고 4위로 랭크되기도 하는. 근데 우리 사회를 잘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익과 얼마나 많은 재화를 쌓을 수 있는가. 물론 한국 같은 사회는 생존에 상당히 취약한 사회인 측면이 있죠.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경제 개발을 하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타 국가들과는 조금 다른 문화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근데 이게 유럽 사회 안에서도 일정 부분 나타났던 측면이 있었어요. 저 철학자가 누군지 아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답이 나오기 전에 빨리 얘기해야지. 에드문트 후설이라는 철학자입니다. 현상학의 시조이면서 시작을 하셨던. 근데 저분의 저작 중에서 유럽 학문의 위기라는 저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를 잘 봤더니 20세기 초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과학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진보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은 예전보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는데 예전과 달리 서로를 도구화시키기도 하고 서로를 소유하기도 하고 권력이 있거나 경제적인 자본이 있거나 그러면 막 사람들을 찍어 누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은 어떤 극소수들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삶이 상당히 피폐해지기 시작을 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지식 체계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라는 방식으로 유럽 사회 안에서의 지식 체계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라는 걸 지적을 했던 게 이 에드문드 후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가치들을, 예전에는 도덕적인 가치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종교적인 가치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 가치 체계들을 확 환원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원으로? 과학기술적인 차원으로, 경제적인 차원으로.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장땡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유럽 사회가 재편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 후설의 지적이었던 겁니다. 예술계 안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 전체적인 삶이 환원되고 있고 잘못되어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 만 레이라는 유대계 러시아인의 이 작품입니다. 초현실주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작품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21년에 파리의 한 공구점에 들어가서 저 다리미랑 못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못을 저 다리미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 뭐라고 부르죠? 이 다리미 다리미 한지 꽤 오래돼가지고 요즘에 스팀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저 밑바닥에다가 확 붙여버린 거예요. 14개를. 자, 저러면 다리미가 쓸모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사람이 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사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쓸모 있는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지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세기 이후에 경제적인 가치와 쓸모 있는가 없는가의 가치로 모든 것들을 환원시켰지만 우리의 삶은 그걸로 다 결정되는 게 아니다. 쓸모가 없을지라도 이 예술 작품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쓸모 있음과 없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또 다른 가치와 의미들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삶은 풍성해질 수도 있고 협소해질 수도 있다. 모든 것들을 경제적인 가치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게 이 초현실주의 작가의 어떻게 보면 일갈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나눴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우리가 읽었었던 그 요한복음 본문을 그 내용을 기억을 하고 계세요, 지금? 무슨 내용인 거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시는 이 사건은 유월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찾는 명절이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오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희생 제물과 성전에 내는 세금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그 신앙인들은 그때부터 뭐 비둘기나 소나 뭐 양 이런 가축들을 끌고 먼 길을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만 챙겨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그 돈을 지불하고 그 희생 제사에 필요한 소, 양, 비둘기들을 자기의 형편에 맞게 샀던 겁니다. 그리고 보통 로마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낼 때는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를 사용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 로마 화폐를 환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이익을 남겨놓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 사건은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이 무엇인가?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성전이 허물어질 거고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질 것이다. 예수님 본인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어떤 건물이 아니라 너의 몸이 성전이다. 너희의 삶이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 성전 척결 사건은 우리의 삶 깊숙이 찾아올 수 있는 경제적인 이해관계, 논리, 그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는 우리의 생존, 우리 가족의 생존이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윤들을 남길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봤듯이 얼마나 많은 매터리얼 웰빙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게 상당히 좋은 가치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라이브 걸어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제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가치가 우리의 삶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전 안에도 예수님이 청결케 하셨던 그것과 같이 성전 안에도 이 가치들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숙고하면서 이 수양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함께 고민해 볼 그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차원에도 성전의 차원에도 이러한 경제적인 가치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혹시나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 복 때문은 아닌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그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가? 우리 교우님들을 향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이거든요. 적어도 연세대 교목이고 교수고 또 삼회교회 목회자라는 것은.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가진 걸 다 내려놓고 어디 선교지로 떠나라 라고 하신다면 나도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판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들,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서 이것을 곧바로 없애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제대로 신속하게 응답되어 있지 않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건 복 받기 싫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넘치고 흔들도록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복입니까? 시편 67편 5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이 시편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그러한 삶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정립이 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들과 일상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한 사람으로, 자연인으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찬양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과 주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함께 나누는 강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가치들을 다시 한번 궁극적인 가치로 되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수양의 그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수양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시작점으로 삼기를 원하는 우리 삼회교회 교우님들 한 분 한 분과 마음은 원이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